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주중에 매주마다 보는 그 유튜브 중에 잘 듣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설교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목사님이 청년부 당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국제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제적인 부르심이 뭔가 했더니 저도 지난주에 좀 국제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또 우리 이혁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대신 또 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서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요술쟁이가 생쥐겠죠. 이 생쥐 한 마리가 이 요술쟁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집에는 고양이도 한 마리 있었어요. 이 고양이가 있으니까 생쥐는 항상 이 공포에 질려서 길을 못 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술쟁이는 이 생쥐를 바라보면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쥐의 겉모습을 고양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가 된 이 생쥐가 이제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된 이 생쥐를 다시 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데 이번에는 또 호랑이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또 바꿔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망한 이 요술쟁이는 이렇게 이 생쥐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겉모습만 바뀌었지 속은 바뀌지 않는구나. 겉모습이 아무리 바뀌어도 너의 마음은 생쥐의 마음이구나. 그러니 무엇으로 바뀌어도 가망이 없다. 호랑이로 바뀌어도 여전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그러므로 너는 생쥐가 되라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겉모양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생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 겉모양만 바뀌면 무슨 막 큰일을 할 것처럼 막 세상이 막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하죠. 그래서 성형 이 붐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잘하고 또 많이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원정을 와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눈을 수술하면 또 어디가 보여요? 코를 조금 높였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또 코를 수술하면 또 어디가 그렇습니까? 이마를 조금 이제 좀 이마를 또 넓히면 어때요? 또 이제 턱을 좀 깎든지 이 전체적인 이 윤곽이 안 나오니까 완벽할 거야.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어떤 모양의 수술을 해도 만족은 잠깐이고 부족한 것이 계속해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는 힘, 이 거듭남은 이 보여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나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힘과 은혜로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세벨 때문에 엄청난 중압감에 빠졌던 엘리야. 제가 이전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삶의 무게를 이기려면이었죠. 그 상황이 어땠어요? 갈멜산의 전투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어떤 그 박해와 핍박이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지 않았지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만약 너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맹세하면서 오히려 더 엘리야를 핍박했죠. 그래서 기온 시냇가로 숨어가서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 내 숨을 걷어가 주옵소서 했던 그 삶의 중압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너무 그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 상황이 비관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나에게 엄청난 중압감을 받았던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엘리야에게 지난 말씀에서는 어루만져 주셨죠? 몇 번 어루만져 주셨습니까? 2번 어루만져 주셨죠. 오늘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라고 2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2번이나 부르실 때까지 여전히 엘리야는 이 굴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웅크리고 굴 안에 있고, 그리고 옷을 뒤집어 쓰고 있고, 세상을 등지고 있는, 숨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겠다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떼쓰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그를 따르던 사람이나 어떤 세상에 어떤 누가 와서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장경철 목사님의 책 중에서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은 부정적인 사건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부정적인 사건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으면 충분히 그 부정적인 사건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을 이기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내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살려면,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그리고 새 힘을 공급받으려면 그 비결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찾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새로운 힘만이 나의 모든 문제, 또 나의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엘리야를 찾으시죠. 내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말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야,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이 엘리야는 두 번 모두 절규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쏟아놓고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께 특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칼로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더는 불평하지 못하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불평이 시작되면 계속 연이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그에게 답을 주시지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도전이 있습니다. 엄청난 중압감 가운데서도 오늘 엘리야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아픔을 그냥 내려놓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다시 새 힘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과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가 아닌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어야 돼요?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배를 통하여서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 그와 함께 있던 276명의 사람들,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하여서 죽을 뻔하였지만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누구?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성령의 임재의 말씀을 듣고서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말씀을 주시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혹 듣지 않았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기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자. 자, 본문 13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사소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먼저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때, 여러분 엘리야가 이것을 보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예. 게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강원도의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이 강한 바람, 산이 갈라져도 바위가 부서져도 지진과 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무엇을 지켰다?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는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리기까지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가 산만하여지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핑계를 대고 말씀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여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변명과 핑계, 오늘 엘리야처럼 불평과 원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나름 헌신도 하였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고 오묘한 이 말씀, 꿀송이처럼 단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반면에 믿음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끝까지 지키는 영혼은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평생 42,000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만 명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500명의 수혜 선교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평생 지구를 12바퀴를 돌 정도로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말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400여 권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88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 수많은 일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쁨만 있었겠습니까? 감사한 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픔과 고난도 많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평생 하나님이 주실 그 사역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 주를 위해 더욱더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웨슬리는 말씀을 받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갔다고 합니다. 깊은 경건과 또 그를 통하여 그 열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도 분산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은 최우선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공급받은 그 새 힘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사회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공급받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려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절과 14절 말씀 똑같지요. 컴퓨터로 따지면 블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붙이기, 똑같이 붙이기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9절과 13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네가 왜 거기 있냐라고 묻고 음성을 주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10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네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두 번 모두 항의하면서 쏟아내는 어떤 불평의 내용,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고백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를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답이 나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 대가입니까? 라고 따지듯한 어투라는 것이지요.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엘리야는 새 힘은 고사하고 영적으로 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뜻이 뭡니까? 내 뜻,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표출되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어떤 기대가 있는데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어투, 우리의 언어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나도 힘들고 내 주변도 힘들고 하나님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원망은 잠깐은 시원할 수 있어요.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어떤 시원한 감정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욱더 초라해집니다. 죄인인 인간인 세상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평이에요. 이 잡초 같아서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소질이 없어도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 습관이 되어서 잘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불평을 배우는 데는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이나 환경과 물질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짜증낸다고 나아지거나 발전되지 않는다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불평은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감사가 많았나요? 불평이 많았나요? 감사가 많았어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살아갔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삶 속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채워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가 없었을까요? 아니지요. 날마다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말한 그 말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어떤 불평과 원망보다 그래서 무엇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있나요? 아니면 짜증과 한숨과 불평과 불만의 고백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실제로 이 불평과 원망에 빠지면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은요, 마귀 학교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새 힘을 공급받으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 대신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일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해야 될 일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일을 찾고 나서 비로소 엘리야는 다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다시 영적으로 굳건하여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 하사웰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과거의 이 모든 불평을 이기고 완전히 뭐하게 되었어요? 새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가 호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다면, 내가 예배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영적인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모여 있었죠.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무엇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가 전혀 다른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0명의 정탐꾼의 고백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이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그들도 눈으로 보아서 알았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땅이 좋은지. 하지만 그와 함께 무엇도 보았어요? 그 땅에 그것을 짓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큰지.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작은 미물과 같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하찮은 존재임을 그들 스스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무언가를 할 수도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모여 있다면,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정탐하고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하라고 여러분 고백할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내가 잘못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결과로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들의 고백은 그것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위축되었지요. 그리고 모두 다 불평과 원망으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냥 바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야 됐고, 또 그 1세대는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그 1세대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마저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지금의 내 관점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은 강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더 강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은 나의 밥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밟는 그 땅 하나하나를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둘이었지만 그들은 해야 될 일을 찾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했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에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여러분 너무 위축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하고 정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 불평과 원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은 다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려고 하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요령을 피우고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올해 주제가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인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해야 될 일을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 힘을 얻으려면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찾으면 이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현실을 탓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찾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불평과 원망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